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에요. 이런 시그널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시고 하나님은 선택한 인생에게 은혜를 풍성히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풀림의 역사가 은혜로 우리에게 함께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 성도가 감사를 표현했는데 변변찮아요. 시원찮아요. 그리고 자기도 좀 이렇게 좀 그런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냥 그렇게 넘어갔어요.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성도에게 또 다시 더 크게 응답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므로 은혜는 파도예요. 여러분, 파도는 한 번 왔다가 일주일 후에, 1년 후에, 2년 후에 옵니까? 그렇지 않아요. 파도는요, 끊임없이 오는 거예요. 그 집채만한 파도가 계속 몰려들기 때문에 여러분, 파도는 밀어낼래야 밀어낼 수가 없어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파도가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내를 향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첫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게 응답하신다. 우리 아버지는 태어날 때 문제가 있었어요. 딱 출생을 하셨는데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실은 태중에 계셨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린 신부는, 저에겐 할머니죠, 우리 아버지를 친척 집에 맡겼어요. 그래서 거기서 자라는 겁니다. 어렸을 적 모르지만 조금 보면서 눈치를 보게 되고 조금 보는데 아버지 부를 사람이 없어, 어머니 부를 사람이 없어요. 울타리가 없이 그렇게 자란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중학교 2학년이 되었을 때 어머니가 나타나신 거예요. 평생 처음으로 어머니를 만나는 겁니다. 어머니 말이 떨어졌을까요? 근데 처음 만났어요. 그래서 방 한 얻어가지고 그 어머니하고 둘이서 이제 가정을 꾸리면서 이제 살아나가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골에서 동생이 올라온 겁니다. 동생이 어디 있어요? 유복자셨는데. 실은 그 우리 할머니가 우리 아버님을 이제 출산하시고 다른 쪽으로 이렇게 가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쪽에서도 잘 안 돼서 다시 올라온 게 우리 아버지랑 만나서 이제 했는데 그 아들이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 갑자기 생판 모르는 남 같은, 근데 동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 그래서 세 가정이 이렇게 살아가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실은 우리 아버님 중에 가장 축복은 뭐냐 하면은 우리 어머니를 만난 거예요. 우리 어머니 쪽에서는 우리 아버님이랑 결혼할 때 반대가 극심했대요. 왜냐하면 아니 뭐 이렇게 했다면 고아와 같은 사람 아니냐, 뭐 어떡하느냐. 근데 우리 어머니가 고집을 부린 거예요. 사람은 키도 작지만 똑똑해요. 똑똑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고 우리 어머니 쪽은 이제 외가가 좀 대식구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처복이 있는 남자였어요. 제가 어렸을 때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것이 좀 철없이 제가 질문을 했던 거예요. 저에게는 그 당시 너무 이상해서 할머니한테 질문했어요. 할머니, 우리 아버지하고 우리 작은아버지하고 왜 성이 달라요? 어떻게 우리 형제인데 성이 달라요? 네가 크면 알게 돼. 아버지한테 물어봤더니 아버지도 씩 웃으면서 네가 크면 알게 돼. 지금도 제가 그 질문했던 것이 가슴에 많이 남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님은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기도하실 때 그 기도가 아들인 제가 보기에 영 시원치 않아요. 뭐 기승전결이 없어요. 뭐 이렇게 문맥이 없어요. 뭐 문장의 포인트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아버지 부르다가 어떤 때는 막 우시다가 이렇게 기도가 좀 무르익고 가면은 그 다음엔 아빠 막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나이가 몇인데 아빠라고 하시나? 그런데 우리 아버님은 말씀은 잘 하시는데 조리 있게 말도 잘 하시는데 기도할 때는
이렇게 좀 이상하다. 좀 이렇게 아버지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나중에 아버지랑 대화하면서 알았어요. 우리 아버지에겐 은혜가 있었어요. 어떤 은혜? 평생 아버지라는 대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불러볼 사람도 없었던 건데 하나님을 만나고 아버지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기뻐서 나이가 몇 살이든 상관이 없어요. 그 당시 아빠 불러시던 어린아이가 불렀던 마음으로 아빠 하면서 막 불렀던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성령님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나의 아버지로부터 오시는 그런 풍성한 은혜, 사랑하는 자녀에게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할지어다. 여호수아가 아니라 모세를 불러요. 저 같으면 여호수아 불렀겠어요. 왜? 모세는요, 첫 번째 계약, 첫 번째 돌판을 깨트린 장본인이에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송아지판을 벌렸죠. 금송아지판을. 그러나 그 모든 하나님의 첫 계명, 그 계명은 하나님이 친필로 쓰신 계명이에요. 그 십자가를 자신의 혈기, 자신은 나름 팩트 정리를 하면 이유 있고 명분이 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사건에 자기가 어떤 일을 했을 때 아차 싶을 때가 있죠. 여러분,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은 어떤 일을 했을 때 자기가 그냥 딱 했을 때 이건 안 되는데 해버린 때가 있어요. 성경에는 모세가 그 돌을 깨트렸을 때 심정은 안 나왔어요. 그러나 나라면 어땠을까? 그 깨트렸을 때 모세는 알았을까요? 이건 안 되는 거였는데, 이건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을까요? 그 장본인이, 그 부숴버린 장본인이 깨진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였던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한 번 선택한 인생을 끝까지 버리시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시지도 않고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하고 결국 그 첫 번째 돌판을 다시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계약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상상을 해보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그 십계명, 그 율법을 지킬 능력, 이행 능력, 수행 능력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계약을 합니다. 크건 작건 계약을 할 때 상대방의 능력을 보는 거예요. 상대방은 사람은 괜찮아요. 그러나 그 계약을 기간 내에 이행할 수 있는가? 그 계약을 지킬 수 있는가? 그때 그 시간에 맞춰서 그것을 갚을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겁니다. 건축을 하게 됩니다. 그럼 보는 거예요. 내 돈을 가져가서 직접 건축을 하고 이렇게 올리는가? 아니면 이건 하청에 하청을 줘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아니면 그 돈을 급한데 다른 데 쓰고 돌리다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계약에서 중요한 건 그 사람이 계약의 이행, 수행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수행 능력이 없는지, 그 계약을 이행할 능력이 없는지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킬 능력도 이행 능력도 끝까지 갖고 갈 그런 어떤 능력, 힘이 없는 민족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과 다시 언약, 다시 계약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 선택한 민족을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둘째, 나의 고난은 은혜로 풀린다. 나의 고난은 은혜로 풀린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부족함도 주신다. 부족함.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지만 부족함도 주신다.
사랑하는 자녀를 완전한 완벽한 인생으로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인간은 완전한 행복, 완전한 부유, 완전한 건강을 원합니다. 완전한 자유를 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만약 최고 완전, 최고로 완벽한 그런 인생을 좌표로 삼고 꿈꾸고 나간다 그러면 그 점이 마귀가 역이용하는 마음이 될 수도 있어요. 이 세상에서 완전한 완벽한 인생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강청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 문제를 자신의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 이 가시가 자꾸 나를 찔러대는 겁니다. 그러니 만약 이 가시만 없으면 내가 더 하나님을 해서 하나님 이 가시를 없애주세요. 몇 번 기도했어요? 3번 기도했어요. 성경에는. 성도 여러분, 그냥 보통 사람이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신약 성경 중에 13편을 쓴 사도 바울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먼저 선택한 분이에요. 이방인의 사도 바울. 그 사도 바울이 3번이나 기도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그만해. 사도 바울은 이 얘기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돌았을 거예요. 아니, 이 가시만 뽑아주면 선교 사역이 더 한층 발전적으로 더 확장될 수 있고, 아니 내가 이렇게 고침을 받으면은 많은 사람에게 치유 사역을 하는 내가 내 자신이 고침을 받으면 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으니까 이건 더 힘을 받아갖고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나갈 수 있는 거야. 아무리 따져봐도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얘기를 해봐도 이건 맞는 얘기일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듣고 내가 가시에 대해서 3번 기도한 그것을 듣고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 사도 바울에겐 족하도다. 할렐루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사도 바울, 너에게는 가시가 없으면 안 된다. 우리가 풀림을 얘기하는데 갑자기 부족함? 갑자기 생뚱맞게 가시?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내가 가시가 있어서 약해진다는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이 가시 때문에 하나님을 더 찾게 되었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었고 내가 인생 나 또한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알 거예요. 여러분, 이곳저곳을 여행하면서 많은 제자를 키우고 교회를 세우며 성령의 나타나심을 표현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성경을 쓴 사도 바울이라고 할지라도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 명의 인생이었음을, 한 명의 죄인이었음을 잊지 않는 고백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가시가 있어요. 부족함이 있어요. 이것이 찔러대는 것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어떤 때는 이것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으나 여러분, 반면에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지 않아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을 때 내 힘으로 된 거 아니다. 자고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 나에게 손뼉을 치고 칭찬을 하고 격려하며 이렇게 하지만 나는 아는 거예요. 왜? 아니,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돼. 그런데 날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지 내가 스스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걸 사도 바울이 알기 시작한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여기가 펀치라인입니다. 나는 가시로 말미암아 잘못되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그 가시로 인하여 더 많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다. 가시로 인하여 더 많이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예나 지금이나 가시가 있다. 문제는 내게 가시가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이 아니에요. 이 가시를 내가 어떻게 활용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시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문이 될 수 있어요.
이 가시가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신유와 신원을 받아들이는 축복의 게이트가 될 수 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요 100%의 건강을 원합니다. 우리는 100%의 부유를 원합니다. 우리는 100%의 자유를 원하고 100%의 행복을 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시기까지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그분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피 흘려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겉사람을 위해서 100% 완벽, 100% 부유, 100% 자유, 100%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족함 없는 인생으로 만들어주시지 않습니다. 그 부족함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부족하지만 부족한 데서 오는 행복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물질이 부족해요. 물질이 가시야, 이 집은. 그런데 가정이 화목하네. 항상 예배드리고 기뻐하고 거기서 자족하는 거예요. 감사를 표현하는 거. 부부가 결혼하는데 아이가 없어요. 자식이 가시가 된 거예요. 아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정말 깊이 사랑을 하는 거예요. 은혜가 있지요. 싱글맘입니다. 사연이 있겠죠. 가시죠. 가시예요. 어딜 가나 티가 나니까 숨길 수가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 자식이 이 여인이 기도한 대로 잘 성장하고 공부도 하고 신앙생활도 잘하며 이제 결혼을 앞두게 되었어요. 또 가정을 잘 꾸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가시가 은혜가 된 거 아니겠어요? 성도 여러분, 관점, 우리는 어떤 관점, 어떤 세계관을 갖느냐가 굉장히 신앙생활에서는 중요해요. 우리는 세상에 땅을 밟고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세계관을 소유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물컵에 물이 반만 남았네? 반밖에 없네? 다 끝났네? 근데 어떤 사람은 반이나 찼네? 나머지 반만 채우면 되겠네? 이게 뭐야? 성전에 사람이 텅텅 비었네. 옛날 비하면 이거 뭐 텅 비인 거네. 아무것도 없네. 뭐 20%내니까 이거 뭐 어떻게 하겠어? 이제는 뭐 끝난 거 아닌가? 근데 어떤 사람은 아니 이런 팬데믹 상황에서도 성도들이 이렇게 많이 나왔네. 우리 교회는 부흥할 일만 남았네. 하나님의 부흥이 몰려오고 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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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와 가시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둘 다 빠르게 자랍니다. 굉장히 빠르게 자랍니다. 여러분, 가시를 보고 가시를 묵상하고 가시를 말하면 가시는 성장합니다. 엄청난 성도로 성대해요. 가시 덤불 엉겅퀴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를 바라봅니다. 은혜는 성장합니다. 더 빨리 성장해요. 여러분, 100배, 1000배, 10,000배의 은혜가 그냥 확 임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충만한 인생이 되었지어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이 가시를 보고 있느냐, 내가 지금 은혜를 보고 있느냐, 은혜를 보고 있느냐, 가시를 보고 있느냐, 이것이 내 인생의 판을 가르는 것이에요. 저는 그런 환경 속에서 태어났지만 뭐 부족함 없이 자랐어요. 그리고 공부도 편안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에게 결정적인 순간에 큰 고난이 찾아왔어요. 그 고난이 찾아왔지만 저에게는 믿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별로 개의치 않았습니다. 뭐 이런 것이 있지. 그런데 문제는 이거 시간이 너무 끄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것 10배 이상으로 끄는 거예요. 제가 흔들리는데 인생이 좀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에요. 지진이 나는 거예요. 나에게는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지?
또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내가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 건가? 마침내 급기야 여기가 나의 마지막 지점이구나. 나는 여기서 끝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 시작하고 큰 흔드심이 내게 왔습니다. 이때 제가 그래도 기도를 끊지 않았거든요. 그 전까지는 풀어주세요, 역사하세요, 하나님 열어주세요, 무너뜨려주세요, 저 인간 때문에, 저 그룹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요 모양 요 꼴이 됩니다. 난 억울합니다. 난 신원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내게서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갑자기 기도 중에 기도가 바뀌었는데 내가 기도 중에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나의 반전의 포인트가 됐습니다. 인정할 수 없는 나의 죄. 내가 알아요. 그런데 내가 인정할 수가 없는 나의 죄. 왜? 내가 잘 숨겼기 때문에, 내가 잘 포장을 했기 때문에, 내가 치워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아니 아무리 따져봐도 뭐 그렇게 크게 내가 뭐 이렇게 적당히 이렇게 다 한 것. 근데 하나님이 그 순간에 인정할 수 없는 나의 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정할 수 없는 나의 죄가 탁 터져 나오자 내게 꽁꽁 얼어붙었던 영적 비강이 같았던 나의 영혼의 샘물이 터지기 시작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곡성을 하며 다윗 근처는 못 가겠으나 눈물로 침상은 못 뛰었으나 하나님 함께 울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기도는 기승전결, 멋진 미사여구, 멋진 성경적인 영적인 관용구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 가지 칭찬을 많이 들었지만은 그런 저였어요. 그러나 그런 것이 완전히 없어지고 무슨 기도만 나오냐면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 기도로 반전이 되기 시작을 한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에게 풀림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I'm a sinner. 지금 우리에게서 필요한 기도가 뭘까요? 하나님, 저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요것 때문에 아니에요. I'm a sinner.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사도 바울의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뭘까요? 저는 사도 바울의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한 줄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가 정말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렇게 많은 역사한 그가 이 말을 할 때 저는 영혼이 전율하는 것 같아요. I'm a chief of sinner. 하나님, 나는 죄인의 보통 사람 중에, 죄인 중에 하나가 아니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을 때, 이런 역사가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해를 풍성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요, 진작에 끝났어야 할 인생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거기서 다시 만났어요. 그때 내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은 나를 향해 오래 참으셨다. 하나님은 나를, 내 인생을 단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으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나의 은혜예요. 성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꼭 명심하세요.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의 당하고 있는 고난을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장 강력한 기도를 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내가 내 자신에게 선포하면서 하나님께 토하십시오. 주여,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할렐루야. 풀림에는 타이밍이 있어요. 영적인 타이밍이죠. 하나님은요, 안 들어주셔서, 늦어서 거절하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 인생에 꼭 필요한 것을 꼭 필요한 때에 주신다. 꼭 필요한 것을 꼭 필요한 때에 주신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언제 역사가 돼야 되는지 아는 거 알고 계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슬퍼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무서워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풀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물질이 풀리기 전에
그러나 사건이 풀리기 전에, 그러나 사람과의 풀리기 전에, 그러나 형편이 풀리기 전에, 그러나 질병과의 풀리기 전에 하나님과 풀림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주여,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은 강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로 풀린다. 반드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확인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